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순서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구절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에게서 나셨으니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이 고백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신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인성, 중보자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의미부터 공부를 하십시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이 보통 사람과 다른 독특한 점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의 인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단지 마리아의 우음을 빌려 기적적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한 어느 여인의 실화를 우리 집사람이 TV에서 보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평범한 시골 여인에게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나의 순환에 참여하리라는 예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자들이 이것을 취재하려고 모였어요. 이윽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침실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의 순환이 체현되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고통이 임하여 몸부림칠 때 머리와 손바닥과 발목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피를 받고 기자들은 그것을 취재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여인은 곧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체현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것은 성 프란시스에게 체현된 예수님의 순환이 있죠. 성 프란시스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순환이 체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인의 손과 발과 머리에서 흐른 피를 채취하여 과학자들이 DNA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여인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왔는데 그 여인의 몸에서 채취된 피는 그 여인의 피가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손과 발에서 흐른 피가 그 여인의 피가 아니듯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오셨지만 마리아의 피를 받아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난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마리아는 단지 몸만 빌려 주었을 뿐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마리아의 신성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믿음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은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상 실제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역사상 실제로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처럼 실제로 사셨다는 이러한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속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고 성경 전체가, 우리의 믿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동정녀 탄생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분석으로 아는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계시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만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요한사도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카네이션은 라틴 말 becoming flesh,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becoming human의 뜻이에요.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해요. 말씀으로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의 어떤 변화나 감소가 없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왜? 하나님 품속에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므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므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단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를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육신은 중보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의 속성은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신성의 특성은 무엇이냐? 첫째, 무한하시다. infinity. 또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계시다. omnipresence.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omniscience and omnipotence. 그 다음에 하나님은 초월적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transcendence.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청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죄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의 그 모든 충만이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며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성을 그의 육체에 충만히 가지시고 성육신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당신과 똑같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자정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깊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무엇을 또 지시해 주느냐? 예수님의 무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원죄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가 없다. 이거 정도는 그냥 줄줄이 그냥 나와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특징은 뭐에 있어요?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특징은 뭐야? 죽음입니다. 죽음. 나이를 잡수셔서 잊어버렸나 다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전가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구절은 어느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사할 수 없어지죠.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갖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선에 있어서는 전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죽음이 온다. 이거를 가리키는 말은 뭐예요?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불행하게도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다가왔어요.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조상인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그 후손 모두에게 전가되어 후손 모두에게 사망이 다가왔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전가받고 태어나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영적 처방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영적 질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원죄의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 간의 육체적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질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원죄가 없다. 또한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다. 이것을 이 구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원죄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죄가 없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인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되는 것이에요. 참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 인터넷에 보면 엉뚱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수준의 이런 설화라는 등 이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원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지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죽어서 땅속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자범죄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범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사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사실과 함께 속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나 염소는 흠이 없고 점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어야만 돼요. 사지의 어느 부분이 불완전하다든가 병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지를 못해요. 이런 것을 드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원죄가 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자범죄가 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무한한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자범죄를 진 적이 없다고 자기 자신이 천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6절 우리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또 요한 1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같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아멘.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가 없으시고 한 번도 자범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예수님의 명칭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명칭에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용어인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인간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죠. 이것을 원복음, 제일 원래의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짓밟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 구절에서 말할 것도 없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이실 텐데 그것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은 생각도 못할 엄청나게 큰 놀라운 것들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